제가 시골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반을 맡아서 가르치셨던 집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군대에 가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이제 군대에 처음 딱 갔는데 선임병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갔답니다. 본인을 비롯한 집사님을 비롯한 몇몇이 앞으로 나갔는데 다짜고짜 엎드려 뻗쳐 하더니 막 때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일어서 하고 이제 다시 딱 들어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나오라고. 그래서 집사님은 또 자기가 본인이 교회 다니니까 또 앞으로 나갔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 수가 조금 줄었답니다. 또 엎드려 뻗쳐를 시키더니 허벅지를 막 때리더래요. 허벅지에 불이 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는데 집사님이 꾹 참고 다시 일어나서 줄로 들어갔는데 세 번째 다시 또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세 번째 물어보니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는데 집사님이 그 세 번째 줄에서도 앞으로 나가니까 그 고참이 너희들은 진짜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허락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면서 우리들도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 위기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신앙적 위기를 겪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후반부를 읽었지만 6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자신들이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는 문화적인 큰 충격도 있고 또 자신들을 멸망당해서 이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오게 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유혹을 당하며 흔들릴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왕의 눈에 들어서 아주 고위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매우 뛰어나다, 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과 비교하여서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쁜 일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으며 왕 다음의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할 때 당연히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지만 아무 근거나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아무 근거나 흠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에게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단어가 된 것이죠. 다니엘은 충성되위 이래서 어떠한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하들은 이제 2단계 작전에 들어갑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걸려들게 할 수 있는 길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제 그것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니엘을 올가매자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 법을 제정하도록 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올가매게 하려고 하는 술법인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금령을 정하고 이제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결코 고치거나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고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령을 정함으로 아주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기대대로 딱 걸렸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발견했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곳곳을 찾는 것처럼 찾다가 마침내 찾아냈을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여기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안 하나를 살며시 숨어서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찾아냈다, 발견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러나 먼저 다니엘이 왕이 정한 금령을 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정한 금령의 내용을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금령의 내용을 어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것을 이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은 진퇴양난입니다. 자신의 마음 같아서는 다니엘을 구하고 싶지만 자신이 정한 금령 역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며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왕에게 이 고관들이 가서 다시 재촉을 합니다. 이 재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인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결코 고칠 수 없는 것이니까 다니엘이 왕이 아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령에 정한 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은근히 왕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아끼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이방나라 왕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떻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방 임금 다리오의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왕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자지 못했고 새벽녘 날이 밝자마자 다니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한번 불러봅니다.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사실 왕은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질문에 사자굴 속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유지한 다니엘을 지금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이방 임금 다리오의 고백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멸망당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이란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오게 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원망과 실망에 빠진 유대인들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방나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의문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처럼 신실한 믿음을 유지한다면 사자굴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애매한 고난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자굴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때때로 원망하게도 하고 때로는 위축되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정직하고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를 굳건하게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